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고 사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만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셔서 지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이기 때문에 실망하다가 지쳐서 그리고 너무 그 실망 가운데 상처가 커서 그냥 넘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의미를 그 위기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하고 그 위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좀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나사로고 동생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남매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되면 그들이 늘 대접을 하던 거였어요. 그 세 남매가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또 막내 동생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어서 옥합을 깨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정말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정성을 다하던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병들었어요. 중병이에요. 큰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무례하지 않아요. 오빠가 병들어서 심히 중대한데도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와달라 재촉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에게 오시겠지,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쁜 것도 알고 그분이 자기들에게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례하게 행치 않았던 것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큰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저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줘요. 선교지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무슨 대로가 열린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살나요? 질병에도 걸리고 극심한 가난에도 있고 핍박에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분은 선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그 사랑을 판단하는 게 좀 두려우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럼 명확해지지요. 자, 그런데 이 병을 예수님이 얘기를 듣는데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을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11장 전체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한마디 하는 게 나옵니까?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과 제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가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것, 그것도 옳지 않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 스토리가 결국에 이 나사로에 대한 스토리가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젠틀하게 그분을 바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때가 되면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 두 자매의 기대는 오라비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슬픔에 겨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이 생각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총각을 다투는 거고 일은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일이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걸 죽은 거라고 보지 않은 거죠. 자고 있는 정도로 여기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시간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늦는다고, 그게 조금 많이 늦는다고 절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그분이 주는 시간이 정확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일들, 아주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한 때라는 것.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구하는 시간대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잠들었다, 이제 죽었다라는 걸 알고 대신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 가게 됩니다. 실망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했죠. 동생도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기도해도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결론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살려냅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알던 부부가 같이 유학생활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이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고 산 지가 아주 오래된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집문애가 좀 생긴 거죠. 근데 그 가정의 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좀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전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움들을 얘기해요. 참 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화 없이 보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아파트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래 이제 아파트는 우리 포기하자라고 하는 그 공통된 주제 속에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때가 그리워졌고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파트를 포기했는데 그 아파트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뜻하지 않게 그 아파트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7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시간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실망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전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당신의 계획 안에 두고 있었던 거죠. 부부의 회복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인내를 배우시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가 여러분 지금 안 이루어졌구나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었던 나사라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음대로 또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